목사님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이 거기 여기 봐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태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 윤희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임아 다유라 라헬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얼굴의 어떠함을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의 어떠함이 그 사람의 형편의 어떠함입니다. 영혼의 어떠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눕고 있지만 우리 속사람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예, 만만하지 않은 인생의 시간과 또 이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의 얼굴이 구겨졌을 수 있어요.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분노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우리의 영혼이 풀어지고 병든 것이 고쳐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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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넘어졌던 것들이 세워지고 할렐루야 아멘. 예. 가난한 것들이 부욕해 되고 약한 것이 강하게 되어지고 굽어진 것이 펴지는 우리 안에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간증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 있는 주님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긍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세요. 주님 축복해 주세요. 주님 축복해 주세요. 복의 복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요즘 제가 많은 분들을 또 만나 뵈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다면 이 단어입니다. 산 넘어 산이다. 산 넘어 산이다. 예. 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서 대학만 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대학만 가면 다 될 줄 알았더니 끝난 게 아니었어요. 대학만 갔더니 그다음 뭐가 기다려요? 예. 직장, 취업 문제가 기다려요. 예. 또 청년 사역 하다 보니까 취업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예. 집만 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결혼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승진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예. 병 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예.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돈만 많이 벌면 될 줄 알았는데 인생은 마치 산을 넘어가는데 또 산이 나오고 예. 파도 하나 넘었는데 또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인생은 끊임없는 어떻게 보면 위기의 연속이고 문제와 갈등의 연속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빨리 인정하고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빨리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길과 주님의 지혜를 찾는 것이 더 현명한 삶의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위기가 없기를 바라고 갈등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그 마음은 갸륵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 악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나 위기나 갈등을 만났을 때 산 넘어 산을 넘고 파도 넘어 파도를 또 만나면 지치게 되죠. 슬럼프에 빠지고 때로는 인생에 대한 타성, 매너리즘에 빠지곤 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뵙거나 또 상담을 하면서 목회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현실 가운데 놓여진 것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너무 크게 보는 것입니다. 예. 문제는 그냥 있는 것이죠.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알기 시작할 때에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위기는 더 이상 위기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기회라고 하잖아요. 좀 위험스러워 보이지만 좀 염려스러워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찬스로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너무 커지면 성경은 우리가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근심 가운데 차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보다 문제 위기 갈등이 더 커 보이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을 자리가 없고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만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불안하니까 두려워지고 요동하고
미혹에 빠지고 삶이 믿음의 긍정의 순환으로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에 만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주님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일들로 가득한 오늘 주일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읍의 회복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미션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의 감동을 따라 성벽 재건을 위해 불철주야 쉬지 않고 달렸는데 드디어 성벽 공사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 참 우리가 9월 17일 날 목요일 날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하나의 간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김경화 자매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 근데 이날 드디어 이 코로나에서 해방되어서 여러분 우리는 갖고 있지 아니하는 코로나 면역 항체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됐어요.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화자매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화자매의 그 눌림을 풀어주시고, 예. 경화자매의 그 모든 답답하고 어려운 그 모든 심정을 아시고 간증거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 어려운 시간에 부르짖고 주 앞에 엎드려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버텼던 시간들 안에 이렇게 끝나고 나면 항상 그래요. 여러분, 영적 전쟁 언제랍니까? 큰 은혜를 경험하고 큰 간증과 큰 이렇게 응답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 꼭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깨어있을 때는 언제냐면 이렇게 큰 응답이 있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큰 응답을 받았어요. 주님 앞에 번개기도 보복기도 다양한 기도로 때마다 시마다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성벽 재건 공사 시작하고 52일 만에 드디어 성벽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예. 할렐루야. 주님을. 예, 우리 남상훈 형제가 들어오셨어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끝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왜 응답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절정은 무엇이냐면 기도 응답의 절정은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을 받았어요. 내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 경험했어요. 예,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어서 기도 응답의 가장 큰 절정은 뭐냐면 대적자가 원수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그냥 내 배 부르고 그냥 내 간구 들어주신 하나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원수와 대적자가 여호와를 인정하고 경외하는 데까지 가는 기도의 응답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기도 응답의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수준을. 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주님 밥그릇 좀 채워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주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비루하게 만들고 비굴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주님 내 눈을 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이런 기도, 멋진 기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땅의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요. 예.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성취와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늘과 땅의 모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수 믿는데 교회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의 이 야망과 이 욕망을 향해 벗어나지 못한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저기 타 종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랑 우리가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기도 응답의 수준을 여기까지 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67편에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거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은혜와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얼굴빛 비치면 얼굴에서 빛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저에게도 얼굴빛을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 중에 얼굴빛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고백한 다음에 마지막 주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고 왜 그 은혜와 복을 구하는가?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왜 복을 주시냐? 복 받을 이유가 뭐냐?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릇을 넓혀야 돼요. 수준이 높아야 돼요. 수준이, 기도의 수준이 시편 67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가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내 것으로 받읍시다. 예. 옛날에 어떤 부흥사들이 아멘을 위해서 땡기라 그러다. 아멘 이렇게 하러 오다. 아멘. 이런 건 받으셔야 돼요. 이런 건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절정이 뭐라고요? 땅의 모든 끝이 원수와 대적자들까지도 여호와를 인정하고 경외하는 데까지.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의 복, 자손의 복, 이름 창대의 복을 주시는데, 이 3대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왜 주시냐? 아브라함, 너 배불러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너 복 깔고 앉아서 평생 잘 살다 가라. 그러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셨어요? 3절 말씀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복받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복의 수준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축복하려고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의 가슴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땅의 모든 민족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의 모든 민족이 없으면 뭐예요? 저는 좀 세게 말합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열방을 향해 가라. 열방을 향해 가는 일이 없는 믿음? 여러분,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복의 상한 선만 받고, 여러분, 이스라엘 선민 사상에 빠져서 자기들이 복 받고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받았는데 이방 민족에게 흘려보내지 않는 것, 열방에게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잘 살아야 돼요? 왜 잘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왜 잘 살아야 돼요? 누가 아브라함을요 욕하잖아요. 그 사람 저주받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그 사람 축복받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잘 살아야지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복 받으려면 아브라함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못 살았어. 저 사람이 날 저주했어. 그럼 저 사람이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저주받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부름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똑바로 안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전쟁은 언제 일어납니까? 전쟁은? 난리는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죄악을 범할 때 여지없이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는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인정하기 어렵죠. 괴롭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시선을, 시야를, 시력을 회복하고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의 기도 응답이 원수가 야 이거 하나님이 도우셨네 라고 말했던, 무슨 말입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52일 만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가난하고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바닥, 나라 팔리고 주권 잃어버리고 다 식민지가 되고 백성들은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때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붙들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 이 나라가 말도 안 되게 이 짧은 근대사 역사 안에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밑에 꼴등이었다가 여러분 아시죠? 세계 10대 뭐 11위 12위 경제력을 이루는 대국이랄 것까지 할 건 없지만 여러분 이런 나라가 됐어요. 사실은 저희 세대는요 혜택을 받는 세대고 제 아랫사람들 다 혜택을 받는 세대고 저희 위에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눈물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부모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거 누리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여러분 이 조선반도의 조선의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반만년 역사에 여러분 지금이 제일 잘 사는 때입니다.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제일 잘 사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다 놀래요. 기적이다. 한강의 기적이다.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벽공사 50일 만에 불가능해요. 지금에도 불가능할 거예요. 그 큰 성벽을 그 아무런 도구도 없이 그 가난하고 그 맨날 공격당하고 조공바치는 민족이 어떻게 이걸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런데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에요. 산 넘어 산이에요. 파도가 한번 쳤는데 또 쳐요. 뭡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쭉 조사해 봤더니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미션을 수행하는데 만사형통 평탄대로가 아니에요. 뭡니까? 방해와 위기와 갈등과 뭐 장애물을 7번 만납니다. 제가 정리해봤더니 한 7번 돼요. 지금이 7번째예요. 6번에 제가 많이 요약하고 압축한 거예요. 성경에 나온 기록들을 정리해보니까 6번에 걸친 강력한 도전을 받습니다. 도전을 외부적으로 5번, 내부적으로 1번 뭐 이렇게 기록은 그렇게 횟수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엄청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로 대표되는 북쪽의 사마리아, 동쪽의 암몬의 도비아, 여러분 남쪽에 뭡니까? 남쪽에 겟셈, 아라비아의 겟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세 놈이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말로 하더니 그 다음에는 죽이려고 음모를 짜고 실제적으로 시도를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도비아가 우리가 뒤에 봤지만 여러분 제사장을 매수합니다. 제사장을 매수해요. 제사장을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종교의 영역까지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면 초과 성벽 공사하는데 돕는 사람 하나 없고 전부 다 공격하고 반대하고 대적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음모하고 하는데 거기서 이 3차 포로기한으로 돌아왔던 자들이 똘똘 뭉쳐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힘을 주세요. 손을 놓지 아니하고 여러분 전신갑주 무장 입고 여러분 꾸역꾸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실하게 한결같이 일을 했더니 50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는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7번째 이 방해 공작을 보세요. 그렇게 어렵겠으면 이제 끝나면 좀 이제 한숨 쉬고 쉬어야 되는데 저도 이 정도면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쉬고 싶다. 좀 쉬자. 제가 이번 주에도 몇몇 분들과 상담을 하는데 동일한 이슈예요. 얼만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얼만큼.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은 거예요. 지쳤어요. 느헤미야도 지칠만 하지 않을까요? 성벽 공사 끝났으니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쉴 틈이 없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그 무렵에 유다 귀족들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십들이죠. 귀족들 중에 도비아와 편지를 자주 보내고 심지어는 통혼, 결혼까지 하고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비아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산발랏은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대적자인데 여러분 도비아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뭐만? 껍데기만. 왜냐하면 이름이 도비야라는 이름이요. 산발랏은 그냥 이방인인데요.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라 하지만 이름이
암몬 지역에서 살아서 암몬 사람이지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도비아란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예요. 여러분, 이름은 하나님은 선하시다인데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은 전혀 선함과는, 착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오히려 악한, 여러분,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도비아의 가족,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비아의 가족이 쭉 나오는데, 도비아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 무슬람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가문과 결혼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만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냥 아무나가 아니에요. 도비아는요, 적어도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통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전에 묵상에서 봤지만 돈으로 사람을 매수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거기에 넘어갑니다. 소시장의 소처럼 팔려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비아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명목상의 신자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나오고 자기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근데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을 넘어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나온 목적이 영업을 확장하고 돈 벌려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운 현실이에요. 제 불쌍한 거죠. 교회에 하나님 예배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사람들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온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1년에 4년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도. 뭐냐면 선거 때 나오시더라고요. 선거 전에도 쭉 계속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면 또 몰라, 딱 그때만 제가 보기 염치가 없다 이런 생각, 야, 얼마나 급하면 그렇게까지 할까 이런 생각도 있지만, 때로는 야, 참 여기까지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박해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경제 불균형. 이스라엘 안에서 서로 노예로 사고팔고 하는 일들이 있고, 딸들이 막 팔려가고, 세금을 막 착취하고, 땅이 담보 잡히고, 너무 양극 현상이 심하게 나니까 그 때문에 원망이 일어나고 막 착취하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나니까 느헤미야가 그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의 잘못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선포한 다음에 회개를 촉구하죠. 이자 받지 말자, 담보 다 돌려주자, 지금까지 고리대금 받았던 거 다 토해내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아멘하고 응답합니다. 급진적 과격한 헌신을 하죠. 그 성벽공사를 계속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말이 남의 얘기가 쉽지 이게 참 우리 상황이 되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렇죠, 원망하고 이러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정도 했으면, 그만큼 이겼으면 끝났으면 좋은데, 여러분, 정말 여기까지 왔는데, 성벽공사 끝났는데 이런 문제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느헤미야 마음을 좀 우리가 좀 읽어야 돼요. 야, 성벽공사 끝났는데도 이런 모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에게 협박 편지를, 왜요? 성벽공사 하는 내내 성벽공사의 그런 중요한 정보, 여러분, 정보가 권력 아닙니까? 정보가 지켜져야 할 건 지켜져야 되는데 정보가 새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비아가 다 알고 느헤미야 협박하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산 넘어 산, 파도 넘어 파도, 문제 넘어 문제, 위기 넘어 위기, 갈등 넘어 또 갈등, 여러분, 이런 일이 계속 닥칠 때 손 놓고 그만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저는 정말 그런 분들 100% 이해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여기서 또 어떻게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위기 때마다 갈등 때마다 그 위기를 관리하고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 첫 번째 베이스는 찾아보지 않아도 기도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때마다 시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번개기도, 제가 번개기도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화살기도 뭐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짧게라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짧게 딱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기억해 주세요. 저들의 저렇게 대적하고 나쁜 짓을 기억해 주세요. 때로는 보복기도 하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 기도의 리더십이에요. 기도의 리더십.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하고 우리도 열심히 하는데 사실 세상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만큼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한 점, 다른 점은 어디서 구별돼야 되냐면 내가 더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사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리더십, 이 느헤미야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사랑의 교회가 기도의 리더십을 회복하면 좋겠다. 우리가 묵상을 그동안 계속 어쨌든 간에 하면서 뭐 귀에 인이 박히고 하여튼 뭐 거의 주님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구원 안 하면 이제 묵상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정도로 생각을 하나요? 예. 예.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묵상을 많이 강조했죠. 이제는 좀 우리가 기도의 힘 몇 번 이것도 얘기했어요. 근데 참 이게 잘 안 돼요. 훈련이 안 돼서 그런데 일단 말씀 끝에 제가 한 번 더 기도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지 나누는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기도의 리더십에서 탁월함이 나왔다는 것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 때마다 그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넘어가는 간증들 찬양거리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그 신을 기도로 들으시고 나누는 것을 기도로 들으시고 응답하신 간증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전 2020년 들어와서도 저희 가정 안에 저 개인적으로도요 참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이 한 가정에 누군가가 아파서 병원을 다니면 여러분 아시지만 돈이 많이 듭니다.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정말 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주님만 섬기다 가야 되는데 왜요? 주님이 너무너무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많은 간증거리를 주셨어요. 예. 우리 황재영 군사님 이렇게 요양병원에 계실 때 정말 이 병원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빚지면 빚지리라. 예. 십자가도 지는데 빚도 못 지라 뭐 이런 마음 가지면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아직도 넘어가야 될 산들은 많지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작은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힘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간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위기 관리 이 대응 능력은 어디서 나왔냐? 기도에서 나왔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위기 관리에 있어서 이 대응 능력은 어디서 나왔는가? 기도뿐만 아니라 성실함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6절을 보면 계속 외부적인 압박, 내부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했다.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높이를 많이 쌓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쌓아서 성벽을 쌓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진정한 위기에서 위기를 만나면 우리만 그 위기를 풀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위기를 만나면 기도를 했고 위기를 만나면 뭘 했냐면 그냥 자기가 했던 그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에 종말이 와도 난 사과나무 심겠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세상에 난리가 나도 오늘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냥 묵묵히 한결같이 그냥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게도 그냥 계속 성을 쌓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고 마음이 괴롭고 상황이 어려워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실이 믿음입니다. 성실을 식물로 삼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시편 말씀에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문제 때문에 요동하기보다는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느헤미야는 위기가 오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었고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벽을 쌓기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아는, 지난주 말씀이죠. 내려놓음, 권리 포기.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뭐냐면 이런 것도 권리 포기해야 되냐고 막 이런 질문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권리 포기는 권리 포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어떤 것을 잡기로 나뉘어요. 우리의 모든 권리 포기는 누구를 얻기 위하여? 주님을 얻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더 높은 가치를 얻기 위하여 내려놓는 것뿐이지 내려놓는 것 자체가 의가 되면 안 됩니다. 내려놓는 것 자체가 의가 되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여러분 내려놓음이 오히려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얻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 주님을 얻기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위기를 넘겨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벽을 완성케 하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7번째 방해와 공격과 위기가 또 만났어요. 산 넘어 산 또 만났어요. 이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 오늘 말씀을 봤더니 여러분 7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7장 1절 말씀 우리 1절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벽을 다시 쌓고 7장 1절입니다.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지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기도하는 리더십이었고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성실한 리더십이었고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권리 포기한 리더십이었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위기관리 리더십은 뭡니까? 사람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성벽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어요. 단 한마디의 말로 말씀해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 동기를 일으키는데 그게 뭐냐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지 하지 말자. 저는 지금 한국교회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한국교회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자. 여러분 그러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조국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이민족을 바라보면서 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느헤미야 말씀을 볼 때에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이 어떻게 합니까? 반응합니다. 반응이 뭡니까? 웁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그것이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회개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간구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소식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구하더라는 거예요. 간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기도가 응답되더라. 여러분 소식에 반응하고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간구할 때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가져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계속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데 그 일을 할 때, 성벽 세우는 일을 할 때도 혼자 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것은 아주 참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도들이 함께 세워갈 수 있을까? 함께 세워갈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들이 함께 세우고 이미 있지요. 우리가 더 높이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숙제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사람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방해가 많아도 사람을 세우더라. 사람을 세우더라. 오늘 말씀 보니까 성전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레위 사람, 성전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레위 사람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 뭘까요? 그럼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배 때문에 예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화면을 좀 쓸 건데요. 줌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바로 화면 공유가 될 것이고, 줌이 없는 분들은 제가 이 화면을 여기서 들고 해야 되겠네요.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은 자, 이렇게 제가 들고 해야겠네요. 자, 주님.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시만요. 예, 잠깐 문제가 생겨서 잠시만요. 준비를 해놨는데 뭐가 좀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제가 한번 말로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아쉽네요. 자, 제가 모션을 해볼게요. 자, 성벽, 이스라엘이 성벽을 쌓는 이유는 왜 성벽을 쌓는다고? 성전 때문이에요. 성전.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건물, 실제로 건물이죠. 외형적인 모습은 건물인데, 성벽과 성전 쌓는다는 건 건물을, 성벽을 쌓고 성전이라는 건물을 쌓는 건데, 이것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성벽이랑 성전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성벽과 성전을 쌓는 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왜 그것을 쌓느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동하셔가지고 지금 성벽을 쌓게 하는 것은 성전 때문이고, 성전은 사람 때문이고, 이 사람은 예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성전, 사람, 예배, 요 흐름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겉에는 성벽과 성전 쌓는 거지만 안에는 사람과 예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사람을 채우는 거예요. 사람을 채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이 지금 느헤미야서의 내용인데, 이것을 신약으로 가져오면, 지금 우리 때로 가져오면, 성벽은 성도의 삶이다. 그리고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건물이 아니라 성전은 뭐다? 성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다. 이 성도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자,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 성도의 삶과 성도, 나와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성도는 뭐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즉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그러니까 성벽은 성도의 삶이고, 성전은 성도고, 성전 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그리스도인, 즉 제자, 예수를 따르는 제자이어야 하고, 그들은 예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돌리는, 영광의 순환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 때문에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배예요. 자, 성벽, 우리가 지금 성벽 쌓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무슨 성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삶이 있고 성도가 되었어요. 이 성도가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뭐 때문이에요? 예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중요하고, 여러분 묵상도 중요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들, 기도도 중요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예배로 다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배하지 않는 땅이 하나님을 예배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호흡이에요. 고로 결국 시대가, 역사의 흐름이 다 바뀌고 모양은 달라질지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바뀌어요. 단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회당으로, 회당에서 교회로. 교회는 어떤 장소적이고 지리적인 의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부르며 주로 고백하는, 주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받은 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잖아요. 제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제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제자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공생애, 육신을 가지고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전 기간은, 3년 반 전 기간은 제자 훈련에 올인하였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모든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잔 게 아니에요. 가끔 마셨지 24시간 360일 항상 동행하고 함께 했던 건 누구예요?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비밀을 또 다르게, 또 다르게가 아니죠, 해석해 주시고 그 비율을 더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제자 훈련에 올인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데 올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베푸셨던 기적,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치유는 모두 뭐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에 연결되어 있고. 왜 제자 훈련을 하냐면 결국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쌓는 이유, 성전 때문이고, 성전의 이유, 그 성전에서 예배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성전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매일 사람을 세운 것, 여러분, 이것이 위권리 능력이에요. 결국 우리는 어디서 승부수를 걸어야 됩니까? 예배요.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일하는 자, 워커로 끝나는 거냐, 워시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이 예배자들이 예배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 은사대로 배치, 여기 독특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니와 하나냐가 나오는데, 하나니는 우리가 알다시피 느헤미야의 아우예요. 아우. 전달력이 좋고 소식을 잘 전하는, 전도 잘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성체지휘관, 이 성벽을 지키는 지휘관을 하나 세웠어요. 하나냐. 이 사람은요 독특한 인물. 이 사람이 대단한 군사력과 지도력, 무술이 뛰어나다 이런 말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오냐?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세워서 뭡니까? 성벽의 경비를 맡깁니다. 경비. 여러분, 그래서 성문을 24시간 다 열어놓는 게 아니에요.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만 열어놓는데, 그것도 이때는 다 열어놓지 않고 밤만 열습니다. 오전까지만 열어놔요. 왜요? 아직 이스라엘이 준비가 다 안 됐기 때문에. 믿음 없게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건 믿음 없는 게 아닙니까?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때로 우리 가운데 지혜가 필요해요. 제가 어제도 한 분과 같이 상담을 하는데, 어떤 마음을,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데 지금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어떤 부분도 있어요. 또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비전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전을 이루는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요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가정교회 하다가 위례에 가서 카페교회 하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왔다 갔다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교회가 저의 비전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비전이에요. 이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이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바랄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전과 미션을 향해 나아갈 때에 전략과 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략은 좀 우리가 장기간 이것을 가져갈 수 있는 힘으로 준비해야겠지만, 여러분, 전술은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때로는 돌파만이 전술이 아니에요. 때로는요 피하는 것도 전술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얘기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성벽의 경비를 맡기는데,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의
힘이 많지 않으니까 문을 많이 열진 않는 거예요. 전 여기서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 안에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권리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데, 즉 사람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예배자가 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몰라요. 산발락 같은 사람들, 예배하지 않아요. 겉도 예배하지 않고 속도 예배하지 않아요. 성벽과 성전 쌓는 거 관심도 없고 오히려 대적하고, 성도의 삶이니 무슨 성도 이런 건 아예 뭐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산발락 같은 사람들, 그 도비아 같은 사람들, 그냥 대적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배에 무슨 관심도 없어요. 성벽 쌓는 거, 성전 되지 못하게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되면 안 되겠죠.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벽을 쌓고 성전을 위해 예배하는 사람들, 겉과 실제로 일도 하면서 마음도 그렇게 예배자가 있어요. 겉과 속에 다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누구예요? 느헤미야나 하나냐 같은 사람,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제가 오늘 관심 갖고자 하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자, 하나는 뭐냐면 겉은 예배하는데 속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 겉은 예배하는데 속은 예배하지 않는 사람.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겉은 예배할 수 없는데 속이 예배하는 사람. 지금 이 시대에서 바라보면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죠. 잡혀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겉은 예배할 수 없지만 속이 예배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긍휼을 얻는 사람이고 결국은 포로 귀환하고 돌아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 있어요. 병든 분들, 지금도 병상에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예배드릴 수 없는 분들,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지만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저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돌보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입히시는 은혜가 긍휼함이 입혀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도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나은 사람들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겉은 예배하는데 속이 예배하지 않는 사람. 오늘 말씀에 보면 도비아 같은 사람이에요. 이름은 도비아,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속은 전혀 선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유대 귀족을 보시죠. 유다 귀족. 성벽 쌓는다고 쌓는데 여러분 내통하고 있어요. 뭐와? 적과 대적자와. 우리의 삶 안에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묵상한다고, 기도한다고 겉모양은 갖고 있지만, 성벽 쌓는다고 하고 있지만, 성전에서 뭐 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속을 보면 내통하고 있어요. 오히려 성벽을 쌓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예배케 하는 그 일을 대적하는, 네의 마음을 원통하게 하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속 사람도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겉도 예배하지 않고 속도 예배하지 아니하는 산발락 같은 사람 되면, 도비아 같은 사람 절대 안 되겠죠. 우리가 겉도 속도 다 예배하는 이 예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 말씀은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기도예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 유명한 기도 두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기도, 아주 유명한 기도, 외워서도 기도하면 좋은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해야 될 기도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좀 빨리 읽었는데요. 여러분 여기 말씀의 16절에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사도 바울의 기도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데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17절 보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넓어지는 이 사랑의 이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아는 것, 모든 성도와 함께 교회죠. 교회에서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믿음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폭이 넓어지는 지식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요, 겉사람은 강건한데 겉은 뭐 하고 있는데, 겉은 예배를 하고 있는데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요, 예배를 하고 있는데 예배하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서 위기를 만나면서 그 위기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냥 문제에 빠지고 위기가 그냥 위기로 끝나고 요동치는 인생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한 건 그래도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 겉도 하나님을 다 예배하는 사람이 되려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묵상하면 아무 티도 안 납니다. 예, 무슨 콩나물 시리에 물 붓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왜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길, 시냇가에 심은 나무,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는 길이 여기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겉과 속이 다 주님을 예배하려면 속사람의 강건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이 예배하는 예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도 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다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신약성경이죠.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할 때 그 예배는 타락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부작용도 없고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자기 위로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무슨 노래방 가는 것처럼 뭐 자기 위로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겉은 예배하지만 속은 예배하지 않는 모양이 됩니다. 영적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몸은 예배하는데 속을 보면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몸으로 드려야 돼요. 몸을, 너희 몸을. 자, 영적인 것과 몸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것이죠. 영적인데 몸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 겉과 속이 다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도 예배하고 우리의 속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겉은 예배하는데 속은 예배하지 않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건 종교예요. 종교인의 그냥 예배, 종교 활동이죠. 종교 활동. 근데 우리는 몸도 예배하고 마음도 예배하는, 겉과 속이 다 예배하는
이 영적 예배는 도대체 무엇이냐? 도대체 무엇이냐? 자, 우리가 예배를 말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때 예배는 프로스키네오, 뽀뽀하다는 뜻이 있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인 거예요. 친밀함.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인 예배.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굴 대신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예배하면서 친밀감을 누리는 거예요. 친밀감. 하나님과 친밀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마음과 마음을 소통하고 비밀을 터놓고 하나님의 비밀을 받고 이런 예배. 이런 예배. 자,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건 프로스키네오 예배인데 성경 로마서 12장에 있는 여기 영적 예배는 라트레이아. 따라해볼까?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예배는 좀 다른 거예요. 이 예배는 보세요. 자, 거룩한 예배니까 그 뭐 죄를 안 짓고 뭐 정욕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부터 쭉 보세요. 이 말씀 이후에 그런 말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말 하나도 안 나와요. 뭐 거룩한 것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내용은 안 나오고 뭐만 나오냐면 3절부터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한 몸 지체가 되는 것. 교회예요. 여러분, 놀라운 발견입니다. 저는 이 말씀 들고 몸이 두두두 떨리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이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이 라트리아 예배, 몸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영적 예배는 뭐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밑에 보세요. 그래서 6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7단계 배우신 분들은 알죠. 이거 동기적 은사라 그래요. 사람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쓰는 마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려고 그러고, 구제하는 사람은 뛰어가서 뭐 사오려고 그러고, 제가 설명 자주 드리잖아요. 위로하는 사람은 어떻게 얼마나 힘들어. 어떤 사람은 등을 두들겨주고. 사람마다 다 동기적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 양식은 다르지만 이유는 모양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자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는 뭐냐면 다르지만 각자의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섬기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해라. 10절.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만 있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는 서로 지체를 섬기는 예배가 없다면 그 예배는 반쪽짜리입니다.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게 예배래요. 제가 말씀을 또 찾아봤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빨리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뭡니까? 프로스키네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입술의 열매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할 수 있습니까? 말로 고백하는 거죠. 뭐 예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16절을 보세요. 16절에 이런 예배도 나옵니다. 이런 예배.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예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 뭡니까? 이 말씀 히브리서는 뭡니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겉도 속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 예배, 그냥 종교가 아니라 영적 예배가 되려면 우리 안에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제안하고 부탁합니다. 에베소 6장 13절부터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이는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나서 쓰러집니다. 전신갑주 입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신갑주 입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시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드십시오. 믿음으로 전신갑주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하는 방법 기도하는 것이다. 느헤미야 리더십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냐와 하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어떤 기도 이어겠습니까? 성도를 위한 기도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아파하는 사람들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왜요?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삼겹줄 공동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교회의 명단을 다시 한번 딱 정리해봤어요. 저희 교회를 가정부열로 묶어보니까 12가정이에요. 12가정. 현재 저희 교회 출석하는 실제 출석 인원 그리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제가 이렇게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를 구분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결자, 장장결자, 장장장 결자들 있잖아요. 쭉 구분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의 중보기도 동지들 쭉 정리해봤어요. 근데 우리 12가정 공동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성민, 이지선, 다임달 가정, 이용기, 박선혜, 라헬 가정, 김경아, 성승일 가정, 이영진, 서혜주 가정, 장경희, 오승현 가정, 오승현, 장경희 가정, 그리고 우리 권정열, 이문영 이 하우스죠. 가정 권사님 가정이죠. 그 다음에 우리 김소희 자매도 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윤희 회원 가정, 아름다운 가정, 그 다음에 우리 싱글들이지만 우리 박현주 자매 가정, 그 다음에 배종호 형제 가정. 지금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핵심 12가정이에요. 12가정이고 그리고 이제 한번 왔다가 또 안 오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배종호 형제 얘기했죠. 배종호 형제 가정도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정리해 보니까 12가정. 제가 이 12가정을 중심으로 한 주에 한 번씩 우리가 기도의 경비를 서자. 오늘 니에미야 경비를 세운 것처럼 기도의 경비를 세우자. 그러면 기도 경비는 뭐 하는 거냐면 이 가정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귀환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제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두 가지를 할게요. 오프라인으로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할 건데 둘 중에 아무거나 제가 할 테니까 뭐냐면 그 사람에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 사람에서 한 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그 사람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 혹은 어떤 단어 아니면 어떤 성경 구절 어떤 기도하다 볼 수 있는 환상 다 괜찮아요. 하나님 그 사람을 기도할 때 어떤 마음 주시더라 적는 거예요. 한 줄도 괜찮고 길게도 괜찮아요. 적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 온라인상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그 네이버 뭡니까? 밴드에다가 해서 거기다 계속 올리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한 주에 한 번씩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쌓이겠죠. 말씀이 쌓이겠죠. 하나님 주신 어떤 감동들이 쌓이겠죠.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해보자.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12번 만에 12주 만에 한 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그 기도의 파수, 기도의 경비를 설 때는 졸면 안 되겠죠. 예. 책임감 있게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해서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먼저 저희 가정이 진행하고 그 다음에 다음 사람에게 넘길 때는 이 12가정이 먼저 하는 겁니다. 넘길 때는 저희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제가 그 사람에게 넘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제가 매뉴얼 다 짜가지고 어떻게든지 알려드릴 테니까 그 사람은 받아서 다음 사람에게 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까지 돌아와야 돼요. 마지막 사람은 이제 저한테 돌려주는 거죠. 거기 다 이제 순번을 이렇게 다음 사람 넘기는 것까지 적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지금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느헤미야 리더십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게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사람을 세우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연결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냐면 산발랏 도비야 유다 귀족들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일에 방해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름은 도비야인데 하나님은 선하시는데 전혀 선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미션에 이 주님 사랑의 교회를 향한 이 미션에 동참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벽을 세운다는 것이,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이 결국 예배 때문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도의 응답, 이방인들조차 대적자조차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그릇을 넓히고 기도의 근육을 넓히고 강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훈련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건 결코 쉽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더 건강해지길 바라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을 몸과 마음에 담아내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나의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그 영적 원리를 붙들고 복 받아야 될 이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들로 발견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하고 남달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명 감당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봉헌하시면서 이 찬양이 기도가 되게 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 앞에 나가십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쏘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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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오늘 말씀드린 것 요약해서 좀 올리실 수 있는 분들은 올리시고, 또 마음에 깨달은 것 또 있으면 적어 올리실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은 우리 장경희 오승영 가정 요약하고 말씀 받은 은혜를 정리해서 끝나고 그냥 밥 먹지 말고 정리해서 올리고 식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음의 감동이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올리시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샘처럼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이유는 성전 때문이요, 성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성벽은 성도의 삶이요, 우리가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영적인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 그 삶 안에 더 헌신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제자며 제자는 예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자는 예배할 때에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땅과 예배하지 않는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케 되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부르시고 서로를 섬기라 말씀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겠다고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영적 예배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내가 섬기며 부지런하며 기도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적용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에 기도의 삶으로 다시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기도할 때에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과 하나님 방해와 장애물들이 있지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성실하며 하나님 권리 포기하며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나를 세우고 누군가를 세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며 하나님 성벽이 세워지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고 결단하며,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제물을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여러 가지의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고백하며 물질의 세상, 자본의 세상에서 자본을 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주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주 앞에 믿음으로 주 앞에 드려진 영혼들, 그들의 삶의 주님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흔들리고 요동하는 아버지 난리의 소문 가운데 아버지 사랑이 없어서 피폐하고 황폐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의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평안을 얻으며 의로우며 기쁨이 있는 놀라운 간증과 찬양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것을 이것을 방해한 더러운 사단마귀 주시는 나사렛 예수로 떠나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영들은 예수 이름의 결박을 받아 떠나가게 될지어다. 예배의 세마 솟을지어다. 예배자들아 일어나게 될지어다. 기도하는 자들아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육체와 상황과 환경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포로된 삶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회복되도록 남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더하셔서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을 통하여 열방이 대적자들조차도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있기를 소망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진실하고 남달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위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그래서 엎드려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기로 결단하며 기도의 사명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무너져가는 조국 교회 위에,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주님 사랑 교회 위에, 지금도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을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을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주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각 가정에서 떨어져 있지만 또 말씀과 기도로 함께 예배함으로 연결된 그리스도 몸 안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 또 개인들 축복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처럼 이름을 불러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용기 박선의 이라엘 가정 축복합니다. 우리 박현주 자매 가정 축복합니다. 우리 광명자 집사님, 성민, 지선, 다임다율, 또 김선자 집사님 가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경아 자매, 성승일 형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호 형제가 왔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이에요. 축복합니다. 계속 정리해서 올려준 소희자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지 초롱자매가 들어왔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주부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 우리 정윤희 사모님, 이마희, 권준일 군사님, 이문영, 이마희 축복합니다. 정혜원, 윤희 자매 가정 축복합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셔야죠. 이름 부르면. 자, 오승영, 장경희 가정 축복합니다.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예배가 예배되도록 축복합시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주 앞에 얼굴을 보여주는 것처럼 사실 얼굴을 보며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얼굴을 숨기는 건요, 뭐가 챙기는 게 있나 봐요. 축복합니다. 아름자매, 다운자매 축복합니다.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보여주시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윤희도 얼굴 한번 보여줘요.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27일부터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저희처럼 작은 교회는 환영을 축복합니다. 환영을 축복합니다. 작은 교회는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공문을 받았는데 27일부터는 풀어진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된 건지 확인해서 저희가 한번 모일 수 있도록 좀 넓은 공간에서 좀 거리두기 하면서 모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계속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부터 기도의 파수, 기도의 경비를 시작합니다. 먼저 저희 가정이 김석택, 정윤진 목사 가정이 처음 시작하고, 그 다음 주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한 가정에게 이 기도의 경비 노트가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저장할 밴드 비밀번호랑 해서 아마 저장이 갈 거니까 그럼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 이용진 서혜주 가정 지금 안 보이네요. 아마 부산에 내려가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거기서도 아마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호 형제님, 배종호 형제님 혹시 들어오셨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신학가의 신문 남은 묵상으로 예, 성령 충만한 초롱자매가 중국 자, 한 주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또 느헤미야 말씀이 8장부터 이렇게 영적 개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말씀 하루도 빠짐없이 여전히 느헤미야 새벽 묵상, 성도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느헤미야 새벽 묵상은 아침 6시 새벽 6시에 진행됩니다. 예, 함께 동참하셔서 여러분 무너졌던 성벽과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예,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계속해서 묵상 나눔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라고 이번 다음 주에 제가 몇몇 분들 찾아가셔서 책도 선물 드리고 또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사하시고 그냥 마치지 마시고 들었던 말씀을 좀 긴 말씀이잖아요.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기억나는 말씀, 재밌었던 말씀, 깨달은 말씀, 결단했던 말씀들 정리하셔서 좀 나눠주시면 그리스도의 몸이 삼겹줄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교회가 되는 것에 기도와 또 나눔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5월 20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녕. 평안하세요. 승리하세요. 네, 축복합니다.